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수요일 저녁인데요. 저녁에 집에 가셔도 잘 주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오늘은 누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를 분명히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몇 번을 하면서 원고를 전부 뒤져봤어요. 근데 누가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왜 누가가 이렇게 기억에 남지라고 하니까 누가가 왜 기억에 남냐면 왜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누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보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봤어요. 네. 왜냐하면 왜 이게 누가를 기억하냐면은 저도 헷갈리는 이유가 누가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간다리 역할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고를 다 뒤져봐도 누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뿔싸 내가 중요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구나 생각을 해서 누가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요. 누가가 등장하는 거의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인데 디모데후서는 누가하고 연관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섰을 때에 기록했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에도 끝까지 디모데후서에 누가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누가 함께 있다고?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누가는 성경이 기록이 옛날 자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고 전부 다 복사본입니다. 뭐죠? 그냥 자필로 그것도 여기 복사기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필로 옮긴 자료들이기 때문에 옛날 원래 있던 그 자료와 잘못 기입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신약 성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절대로 혼선이 없는 자료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100%다. 100%다. 이거는 뭐 애매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100%다 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예, 맞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절대로 오류가 없이 반드시 누가가 썼고 팩트에 기반을 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썼던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한번. 그의 직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의사는 사실에 기반한 거 아니면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반드시 내가 들었고 확인했고 이거는 반드시 사실이라는 자료만 넣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자료들은 거의 다 그 사실에 가까운 자료들만 넣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있기도 합니다. 그랬던 것이 누가의 관점을 작성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물어보는 게 좀 웃기네요. 중요하겠죠. 얼마나 중요할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 몇 권 있을까요? 네. 27권 있어요. 27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이거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장로님 요한복음 은혜를. 요한복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수줍으세요, 장로님? 요한복음 중요해요. 예,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다 중요해요. 정답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비중을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절수로 있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해가지고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쓴 분량이 신약성서의 4분의 1이에요. 27권 중에 2권밖에 안 되지만 분량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정확하고 근거가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프린트물로도 했네요. 누가복음 1장
언제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펴셔도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자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 자료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성경책에도 반드시 이제 여기다가 쭉쭉쭉쭉 줄 그어가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쓴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누가가 가만 보니까 야, 이거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고 이런 거 좀 이건 아닌데, 인과관계가 이게 맞는데 왜 이쪽으로 연결돼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잘못됐네,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쭉 고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쭉 한번 써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데? 데오빌로인데 두 가지 의견,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데오빌로도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말하는 게 1번,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고위 공직자라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겁니다 하면서 교리를 쭉 정리하는 가운데 편지를 썼던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누가복음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해요. 신학교에서도 누가복음을 굉장히 근거적인 자료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누가복음은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게 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쭉 읽어봐도 교리 공부를 마스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사실 어려운 게 누가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고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공계열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리가 분별하고 명확하고 내가 본 것만 믿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을 때 누가는 분명히 이공계열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사도 제자들이 하는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누가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문득 그때 생각이 한번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혔던 한 명의 고참이 있었어요. 고참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고참이었어요. 어린 고참이었는데 그 고참이 크리스천이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는 군대에 들어갈 때는 운전병으로 들어갔어요. 운전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교회에 군종병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죠.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이유로 착출돼가지고 군 부대에서 그 군종병과를 수행을 하고 있었죠. 정식 보직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이중의 보직을 갖고 때로는 운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내무실에서 만났던 그 고참은 수학과였어요. 수학과. 저를 괴롭혔던 그 고참은 수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공계열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간다고 일을 한다고 나가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자리가 빵꾸가 나니까 와서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참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간다라고 일이 있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늘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득이 되냐, 도움이 되는 거 있냐,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여줘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저한테 한 거예요. 저도 속상하죠. 저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고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잔뜩 저를 갈구면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출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갈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너는 맨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내가 수학과인 거 알지? 논리적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지? 고민을 많이 했죠.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녁에 꾀가 생각났어요. 퇴근하고 부대로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가면 갈굼당할 텐데 저 고참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그때는 군정병은 조그만 가방이 있어요. 조그만 가방이 있어가지고 사이드백처럼 가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니 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있냐면 군부대 가서 군부대 교회 가면 뭐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뭐가 많이 있을까요? 교회 가면 두 개가 많이 있어요. 1번 라면이 창고에 쌓여 있어요. 2번 뭐가 있을까요? 초코파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가방에 초코파이를 박스채로 넣으면 많이 못 넣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까발려가지고 봉지만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박스 들어가더라고요. 3박스. 3박스가 이 조그만 박스요. 조그만 거. 이따구로 안 되고 3개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야, 너 일로 와봐. 이제 나 갈굼당할까 생각해. 야, 너 또 가가지고 우리가 또 고생했지 않냐.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박땡땡 상병이었거든요. 박상병님, 자꾸 저렇게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라? 이 시작한 거죠. 야,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불편하지? 이러면서 제가 박상병님을 위해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달라고 했지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공계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이 됐고요. 전역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미국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데 간증 이야기가 오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고참이었기 때문에 전역하고 나가는 이제 전세 역전이죠. 전화가 와서 저한테 영민이 형.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박땡땡아! 이름을 저만 말해주셨어요. 박땡땡, 야, 어디 있어? 형, 저 미국이에요. 그래? 고생한다.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잠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나 갈고 쓰면서 교회를 이제 다닌다라고 하면 형, 저 진짜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물어봤죠. 어쩌다가, 이 질문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냥 축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러 격려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동생의 말이 그거인 거예요. 형, 저도 그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맛을 아는,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 저 같은 감성적인 사람 믿지 어려웠겠지만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같은 감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때 감정적으로 믿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공계열에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걸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믿게 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저도 그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누가와 그 친구가 오버랩이 딱 되면서, 그렇지, 논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맛을 알아버리면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어버린 거죠. 누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좀 빠져버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아무리 냉소적이고 합리적이고 1 더하기 1은 1이다. 반드시 그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의 맛을 알아버리는 순간 놓칠 수가 없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만 알고도 누가를 끝내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 더 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봉 5번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가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는지, 또는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는지에 참고할 수 있는 말, 이 5번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누가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의사입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하나의 근거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사 누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누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6번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바울의 그 순간에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와 바울이 같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는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분명히 병고침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뭔가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어떻게든 부단히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가슴속에 새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라를 봤을 때의 그 본문과 겹쳐요. 신라. 사도행전 16장 10절. 지금부터는 웬만해선 성경책만 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따라가면서 누가의 행적을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펜을 드시고 누가의 행적을 따라가려면 단어 하나를 집중하시면 돼요. 단어 하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단어인지 혹시라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16장 10절 말씀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실루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뭐였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나를 포함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16장 10절 말씀에서 누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7번 지도를 보시면은 누가를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지도에 제가 이거 눈을 따라가면서 알려드릴 텐데 지도 중간에 보면은 에베소 위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드로아. 왜 이 드로아가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려면 뭐냐면 방금 내용도 이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드로아를 좀 빨리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안이 어디냐면 유럽으로 들어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드로아가 어디냐면 유럽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초기지였어요. 드로아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지도 보셔요. 어디로 가죠?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 해가지고 들어가서 간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뭘 만드냐면 빌립보 교회를 만듭니다. 첫 번째 교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들어와. 유럽으로 들어와 해서 들어와서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과 누가가 가서 유럽에 세운 세계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니까 스스로 세워진 자생했던
첫 번째 교회 혹시 아셔요? 제가 오른쪽 8번에 지도를 그 그림을 하나 기와집 같은 거 하나를 제가 세워 드렸어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라는 것인데 자생해서 세워진 처음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1883년도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왜? 이미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 8번인데 이게 황해도에 있어요. 황해도에.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북쪽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교회로 소래교회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로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 누가와 바울이 이제 사역을 드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그런 공간이 이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쭉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라는 단어만 찾을 거예요. 쭉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기도 누가가 있었고 여기도 누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디모데후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빨리 넘어갈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40절은 우리가 안 나와요, 일단. 자, 사건을 하나. 16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는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바로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던, 그래서 간수를 구원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40절에 두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누가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바울과 실라. 그리고 17장 1절 쭉 따라갑니다. 17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도 초점.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누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그럼 아직까지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다. 누가는 어디 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저쪽에 막 틀리셔도 돼요. 추측. 정답이 나왔어요. 자, 1번. 지도를 보면은 한번 내가 힌트를 줄게. 지도. 안디옥에 있다. 뭐, 손 안 드실 거 알아요. 그냥 됐어요. 자, 지금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러 가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만드니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세워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면 불안한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남아가지고 누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상황이 되어 있던 거죠.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17장 1절까지 해도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직 합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넘어가서 20장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쭉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다가 20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등장을 해요. 여기도 우리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두시고 뭐라고 적으면 좋겠죠. 이제 오랜만에 만남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누가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그러면 여기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먼저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드로아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럼 여기는 우리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헤어졌다가 언제 다시 만나냐면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워도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찾으셨으면 되는 거고요. 누가가 합류하고 이제 복음을 거기서부터 막 전하려고 합니다. 드로아에서부터 복음을 막 전하는데 20장 17절 보실 때에 20장 17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20장 17절 읽진 않고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자,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해요. 왜 고별 설교를 할까요? 고별 인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잡혀요. 근데 그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받아요. 그 신호를 받아요. 드로아에서 만나서 고별 설교를 이제 여기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이제 쭉 가다가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20장과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24절 같은 경우는 별표를 몇 개 쳐 두셔야 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겠죠. 사도 바울은 가기 싫을 거예요.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슬플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는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같이 옆에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옆에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장면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같이 가면 세트 메뉴로 자기도 같이 고생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볼게요. 21장 1절 쭉 따라갑니다. 여기도 우리가 등장하죠. 표시를 한번 하면서 읽어볼까요?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단어에만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냐면 우리라는 단어.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요. 저는 오늘 꽃바위 가서 5001번 버스를 타고 울산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서 대구역을 지나서 대전역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렇게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우리는 대충 해서 그런가 보다 적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적는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에 기반해서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도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좀 넘어가 볼까요? 4절, 21장 4절. 21장 4절 어딘가에서 멈췄어요. 2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넘어가서 21장 6절입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배를 탔어요.
누가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예루살렘의 동행길 포기 안 했고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착하냐면 21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넘어가서 2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누가도 같이 있었다.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고 24장 넘어가 볼게요. 24장.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4장 27절 말씀,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환영식을 하고 나서 바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도 감옥에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까요? 중요합니다. 누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는 없어요. 그럼 누가는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그럼 누가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전도. 좋습니다. 그건 전도도 하나예요. 네,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그러니까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2년 동안 장면 뭐예요? 정답입니다. 2년 동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때 썼어요. 누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 누가는 전도를 하면서 뭘 했냐. 그동안의 기억을 모든 것을 곱씹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기가 막힌 성경을 이때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그동안에 모든 있었던 것들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성경을 쓰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보증을 해보고 확인을 했던 그러면서 이 2년 동안을 여기서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그냥 썩힌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을 다 썼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도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표시를 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누가가 섞여서 이제는 군인들한테 이제 호송을 당하면서 이달리아로 가요. 이달리아는 어디냐면 로마죠. 로마로 이제 가는 상황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냥 압송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로 갈 때 바울과 누가가 같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7장 27절 제목만 보세요. 27장 27절 제목으로 읽어보면 시작.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이때 풍랑으로 배가 깨어져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죠. 이때 바울과 누가도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합니다. 누가도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경험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끌려가는데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살아요. 그리고 28장 볼게요. 28장 1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28장 1절 풍랑을 만나서 구조가 되었어요.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도 우리 표시를 해두십시오. 둘 다 살았어요. 풍랑을 만나고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은 살아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28장까지 왔으면 28장 16절 또 우리가 나옵니다.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도 우리의 표시를 한번 해두셔야겠죠. 이제 감금생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할 때 우리가 같이 있었다. 누가도 같이
그곳에서 가택연금이 되는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겠죠. 바울은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뭘 했을까? 28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들였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받아들였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군인은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교대로 왔던 모든 군인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택연금을 사도 바울이 몇 년을 하냐면 2년 동안 감옥에서 그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1차로 석방을 당해요. 석방을 당하고 나중에 다시 끌려오는데 언제 끌려가냐면 나중에 이제 기원 후 64년에 끌려와서 로마에서 이제 그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서 다 끝나요. 누가도 그 상황까지 깊은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누가가 끝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왜 누가가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 누가는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겠지만 사도 바울이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병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두고 누가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고 치료해주고 고쳐야 되겠다는 그 어떤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운명 공동체처럼 끝까지 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나중에 누가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9번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9번 보시면은 한번 보셔요. 처음에는 누가의 무덤이 발견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거든요. 옛날 구전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누가의 시신을 수습해서 에베소 근처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누가의 유해를 거기 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여기를 사람들이 누가의 유해라고 생각을 하냐면 9번 사진에 보시면 묘비가 되겠죠. 여기 묘비 나중에 성지순례 하실 일 있으면 에베소에 가면 누가의 묘를 한번 가보시면 재밌는 게 거기는 한글 이정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글 이정표.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누가의 묘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함부로 했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고중을 통해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순간 한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가 여기 누가의 묘다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글씨를 사방에다가 붙여놔요. 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누가 묘입니다, 누가의 묘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표식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게 9번이 누가의 묘라고 추정을 하냐면 누가의 묘비는 자, 십자가 밑에 동물의 형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동물 같아요? 잘 봐보셔요. 가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종이인데도 잘 보시려고 꼭 종이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확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또는 사자 땡. 말땡. 황소.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그 에스겔 구약성서에 나중에 신약성서의 사도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묘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는 천사를 상징해서 묘비에 보면 천사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사자의 형상. 그리고 누가는 황소. 그럼 요한은 독수리의 형상을 거기다가 담겨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묘비를 봤더니 사방에 보니까 황소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누가의 묘였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어떤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이게 누가를 상징하는 성화를 그릴 때는 꼭 그 근처에다가 황소의 형상을 집어넣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간단합니다.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을 때에 누가가 있었냐 없었냐는 뭐만 보면 되냐면 글자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돼요. 그러면 누가가 여기 있었구나 없었구나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쭉 훑어왔는데 혹시라도 이 우리라는 내용을 제가 너무나도 빨리 여기다 일부러 안 넣었어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내용,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제가 그 우리라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다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을 그거 다 집어넣자니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못 넣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역시 신약성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중간에 누가 있냐면 누가가 항상 있어요. 누가가 항상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고 굉장히 처음에 믿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믿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뜨겁게 섬겼던 사람, 죽을 때까지 섬겼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가를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 우리가 누가를 잘 기억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열심히 응원해 주었던 사람, 누가로 우리가 누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누가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